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초청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그 초청을 거절한 세 종류의 사람들이 나오죠. 일단 우리가 이 말씀을 언뜻 그냥 이렇게 슥 지나가듯 읽게 되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니 예고도 없이 느닷없이 초청해놓고, 아니 나도 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 스케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 인생의 시간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느닷없이 교회 오라고 그렇게 초청하면, 그러면 내 일정 다 취소하고 무조건 그러면 그 잔치에 가야 되냐?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그냥 말씀을 쓱 읽으면 그런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고대 시대에는 잔치를 배설할 때 그냥 부르는 게 아니고 사전에 초청장을 미리 다 보냅니다. 미리 다 언제 몇 시에 내가 잔치를 배설할 테니까 그때 오십시오 라고 초청장을 다 보내요. 그리고 나서 올 수 있냐 올 수 없냐, 여러분 혹시 요즘 결혼식 그 모바일 청첩장 받아보셨어요? 네, 요즘은 청첩장 다 받는다고 가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내가 가겠다 못 가겠다 이렇게 화답을 해줘야 돼. 참석하겠습니다. 그렇게 답을 달라고 모바일 청첩장에 꼭 그 내용이 거의 나오더라고요. 요즘은 대부분 이제 가족 중심의 결혼식 문화가 점점 이렇게 정착되고 있어서 뭐 사람 많이 오는 거 그렇게 뭐 원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결혼식을 하고 싶은 거죠. 뭐 저 사람들이 뭐 내 결혼식 정말 진심으로 축하해서 온 건지, 부조 내고 밥 먹으러 온 건지, 뭐 제가 결혼식장 가면 이게 무슨 결혼식인지 돗대기 시장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마 그런 것들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인생에 여러분 한 번밖에 없는 정말 사람들에게 축복받는, 또 하나님 앞에 또 축복받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 정심이 이렇게 스몰 웨딩, 가족 중심의 웨딩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서, 그러다 보니 이제 정확하게 사전에 인원 파악이 돼야 되니까 좀 고지해달라 이렇게 꼭 밑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석 여부를 좀 알려달라, 내가 이제 갈 사람은 참석하겠다 하고 딱 이렇게 연락을 주면 가면 거기 내 자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고대 시대에도 잔치를 배설하면 그냥 마구잡이로 그냥 막 이렇게 아무나 오라 이게 아니고요. 올 수 있느냐 이렇게 미리 좀 사전에 물어보면 내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가겠다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누가 오겠다, 초청을 했는데 초청한 사람 가운데 누가 오겠다라고 그렇게 확답을 한 거죠. 자, 그렇게 확답을 한 상태에서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안 온 사람들은 가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자기들이 취소해버리고 어겨버린 거예요. 안 가겠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세요. 17절에 보면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초청을 한 거예요. 초청을 해서 가겠다라고 확답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오겠다라고 한 사람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내 일정도 있고 내 스케줄도 있는데 느닷없이 그냥 갑자기 오라고 해서 내 일정 취소하고 이렇게 무조건 그런 게 아니고, 이미 초청을 받았고 언제 몇 시에 어디에서 잔치가 열린다는 것을 이미 고지받았고 내가 내 스케줄을 보니까 갈 수 있어서 가겠다라고 한 상태에 내가 못 가겠다, 일이 있어 못 가겠다 이렇게 약속을 어긴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오겠다고 했으니까 다 준비해 놨는데 안 오겠다고 하니까 여러분, 잔치를 배설하고 초청한 이 주인이 여러분 화가 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화가 나니까 크게 분노하여 새로운 사람들을 초청하는 내용이 뒤에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이 갑자기 오겠다고 해놓고 못 가겠다 이렇게 약속을
바꾸고 장치에 가지 않는 이유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나는 밭을 샀으니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다고 하며 거절합니다. 밭을 샀으니 나가봐야겠다. 여러분 이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도 요즘 이런 거 잘하는데 나 공부하러 가야 돼. 나 학원 가야 돼. 나 내일 시험이 있으니까 나 시험 준비해야 돼. 나 장사해야 돼. 나 오늘 일해야 돼. 뭐 여러 가지 이유를 여러분 대면서 우리도 안 가잖아요. 내가 밭을 샀으니까 그 밭에서 수확을 많이 얻으려면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잖아요. 밭 사놓고 내가 열심히 수고하지 않으면 그 밭 사놓고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그 밭에서 투자한 만큼의 소득과 수확을 거두지 못할 테니까 내가 많이 거두어 드리고 내가 많이 벌어야 되고 많이 열매를 맺어야 되니까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절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야 한다고 말하며 거절합니다. 소 5겨리를 시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능력 개발로 이해할 수가 있죠. 내가 더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더 실력 키워야 되고, 내가 더 공부 잘해야 되고, 내가 더 성적 올려야 되고, 내가 더 등수 올려야 되고, 내가 더 자격증 더 따야 되고, 하여튼 나를 더 성장시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밭을 샀는데 그 밭 가지고 부족하니까 내가 더 많은 밭도 사야 되고, 더 많은 땅도 사야 되고, 내가 밭도 넓혀야 되고, 사업도 확장해야 되고, 기업도 확장해야 되고, 다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가겠다는 겁니다. 세 번째 사람은 장가 들었으니 갈 수 없다고 거절합니다. 장가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결혼은 인생의 최대의 즐거움이니까 즐거움에 빠졌다는 뜻이에요. 내가 좀 놀아야 돼. 나 오늘 좀 쉬어야 돼. 맨날 나 일하느라고 쉬지도 못하고 놀지도 못하고 인생 사는 게 하나도 재미가 없어. 나 좀 놀아야 되고 친구도 만나야 되고 사람도 만나야 되고 내가 일하면서 한 주 동안 하지 못했던 거 좀 이렇게 이번 주에 좀 뭐 주일날 이것저것 좀 더 해야 되니까 그래서 못 가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 자기 인생의 즐거움을 위해서 자기 인생의 기쁨을 위해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가지 변명은 사실 우리가 앞에 있는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앞에 15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복되도다.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왕국 잔치에서 그 잔치에 참여한 것은 복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사실은 이 세 가지의 변명은 사실은 하나님이 이 세 가지를 선물로 준비해 놓고 그 선물을 주시기 위하여 초청했다는 거예요. 그 세 가지 선물이 뭐겠어요? 하나님이 나는 밭을 사서 못 가겠다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기업을, 하나님의 밭을 준비해 주셔서 그 초청되어 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업을 선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선물로 준비해 놓으신 기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업을 알고 있습니까? 그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여호수아 24장 13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여러분, 밭은 내가 수고하고 내가 땀 흘리고 여러분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쓴다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놀고 먹으라 이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수고하면 수고한 만큼, 내가 노력하면 내가 땀 흘린 만큼, 사람이 자기가 수고하고 자기가 땀 흘린 만큼만 먹고 살면 그것으로 만족하면 좋은데 일단 사람은 거기에 만족하지 않죠. 사람이 흘릴 수 있는 땀은 제한되어 있어요. 사람이 수고할 수 있는 그 수고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24시간 공부 안 하고 잠 안 자고 공부할 수 있어요?
잠은 자야 될 거 아니에요. 밥은 먹어야 되고. 여러분 24시간 여러분 잠 안 자고 일할 수 있어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예. 그냥 어쨌든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땀 흘린 만큼 그만큼만 거두어 들여도 그것도 인생 잘 사는 건데 사실은 그만큼도 못 벌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은 내가 내 밭을 일구고 내가 내 밭을 경작하고 내가 거기서 땀 흘리고 내가 거기서 수고하느라 못 가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고도 하지 아니한 땅과 짓지 아니한 집과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주시겠다. 그 기업 주라고 부른 거예요. 주려고. 그런데 이거 모르는 거죠. 두 번째 사람은 소 5겨리의 소를 시험하러 가겠다. 여러분 이건 뭐냐면 우리가 주님의 소로 사용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놋바다를 이렇게 만들고 그 놋바다를 지고 있는 12마리의 황소의 형상이 그 놋바다를 지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놋바다가 하나님의 세계를 상징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세계, 그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받고 있는 소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느 기업에 취업하는 게 좋아요? 기왕이면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기업에 취업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하는 여러분의 직장이 하나님의 기업이면 좋잖아요. 그 하나님의 기업에 오늘 우리를 하나님이 고용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직장에 하나님에게 오늘 우리를 취직시키려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시려고. 그런데 그 사실을 모르는 거죠. 나는 장가를 들었으니 갈 수 없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 되시는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초청한 건데 싫다는 거예요.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두 가지 특징이 하나 있는데 이 세 부류의 사람들 모두가 공히 초청을 받았다는 겁니다. 다 초청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전도는 뭐예요? 전도는 하나님이 당신을 초청하셨다라고 그 초청한 사실을 알려주는 게 전도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당신을 택하셨고 하나님의 당신을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 잔치를 다 준비해 놓고 지금 하나님이 당신을 오라고 부르시니까 그 하나님의 초청을 알려주는 게 전도입니다. 또 한 가지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다 잘 사는 사람들이에요. 밭이 있죠. 소가 있죠. 장가도 가요. 다 잘 사는 사람들이에요. 삶이 안정된 사람이에요. 겉으로 보면 삶이 안정된 사람들인데 그러나 실상은 영적으로 파산한 사람들입니다. 밭은 있으나 하나님의 기업은 없습니다. 소가 있으나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지는 않습니다. 장가는 갔으나 그리스도가 나의 신랑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밭도 있고 소도 있고 장가도 가서 잘 살고 있는 것처럼 안정된 삶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당신은 영적으로 파산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회복할 수 있냐? 그 파산한 인생이 어디에서 회복할 수 있느냐? 정말 우리가 잔치하는 인생을 살고 싶은데 어떻게 우리가 잔치하는 삶을 살 수 있느냐를 가르쳐 주는 거죠. 그걸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마련한 하나님의 천국 잔치, 왕국 잔치에 초대하는 거예요. 거기 와서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하여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들이 혹 누군가를 전도하고 초청하셨을 때 그 사람이 안 온다고 거절한다고 해서 여러분 실망할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주님이 종도를 보내서 가서 좀 데려오라, 초청해라, 오라고 해라 이렇게 임무를 주고 보냈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갑자기 약속을 바꿨어요. 밭을 갈러 가야 된대요. 소를 시험해야 된대요. 장가 들어가지고 못 온대요 라고 주님께 보고하니까 주님이 그것도 못 데려왔냐, 왜 안 데려왔냐 책망하십니까? 꾸짖지 않잖아요. 아니 그것도 못 데려와 이렇게
어떻게 해서든 끌고 와야지라고 이렇게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냥 여러분, 그냥 우리는 주님에 가서 초청하라고 하니까 장치 다 배달됐으니까 오라고 좀 전해라고 그 말을 그냥 그대로 가서 전하기만 하면 돼요. 듣고 안 오는 건 우리 책임이 아니에요. 안 온 사람들이 책임지는 거지. 그런데 우리가 전하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명령을 주셨는데 전하지 않으면 전하지 않는 우리 책임도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잔치를 배설해 놓고 초청을 한 다음에 확답을 받아 놓고 잔치가 다 끝났으니 준비가 끝났으니까 오세요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안 가요, 안 와요, 못 가요. 가서 여러분 제발 오라고 애걸하지 않습니다. 보세요 말씀. 사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시 종들을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거리로 보내요, 시내로 보내요, 골목으로 보내요, 골짜기로 보내요. 거기 가서 가난한 사람, 몸 불편한 사람, 맹인들, 저른다들 다 초청해서 다시 그들을 데려오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거절하면 우리가 초청할 사람 또 있어요. 그 사람한테 가면 돼요. 그냥 이 사람 한번 초청했는데 안 오면 가서 뭐 애걸하고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 사람 초청했는데 안 온다고 전도에 실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초청했는데 전도했는데 그 사람이 우리의 초청과 우리의 전도를 받아서 교회 안 왔다고 해서 전도에 실패한 게 아니고 전도에 실패는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전하면 되는 거예요. 가서 오세요. 주님이 기다리세요. 주님이 당신을 부르세요. 주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당신을 위한 잔치가 배설되었으니 그 잔치에 오셔서 인생의 참 행복과 기쁨을 누리세요. 이제 잔치하는 인생이 되세요라고 말만 하고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공한 거예요. 뭐가 실패냐? 전하지 않는 게 실패하는 거예요. 못 데려오는 게, 안 데려오는 게, 사람들이 안 오는 게 실패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아예 전하지 않는 게 여러분 실패하는 거지. 내가 전하면 그것으로 성공한 거예요. 내가 초청만 하면 그것으로 이미 우리의 전도는 성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초청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초청받아 온 거 아닙니까? 나는 누가 초청한 사람이 없는데 나는 모태신앙이라 태어나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엄마가 나 포대기에 안고 끌고 와가지고 이렇게 매 다니다 보니 이렇게 부모님이 초청했잖아요. 부모님이 아니었으면 내가 교회 나왔겠어요, 여러분? 친구가 우리를 초청하거나 동료가 우리를 초청하거나 이웃이 우리를 초청하거나 여러분 우리도 역시 누군가의 초청을 받아 이곳에 나오게 되었고 초청받아 나오니 그게 사람이 초청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초청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무도 초청 없이 나온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초청해야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올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보세요. 누가 아름다워요? 전도에서 성공한 사람이 아름답습니까? 인도한 사람이 아름답습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소식을 전하는 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오라고 초청하는 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전도하는 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것으로 충분히 오늘 우리는 전도에 성공했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진리를 받아들이셔야지 아이고 전도해놓고 안 오면 어떻게 해. 그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전도하면 초청하면 아름다운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 자체가 성공입니다. 자, 이어서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거절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여러분 이사야가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예요. 그 이사야가 전도했는데
백성들이 안 들어. 근데 몇 명만 안 들은 게 아니야. 거의 안 들었어요. 거의. 이사야 시대에 저는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사야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셨다는 사실을 딱 인식하는 순간, 아이고 나 죽었구나, 하나님 이 죄인 죽여주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려주세요, 제단의 숯불로 그의 입을 치죠. 그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를 살려내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사야가 그 성전에서 천상회의를 목격합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이 그의 눈을 확 열어서 천상에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회의하는 걸 보고 들어요. 근데 그 회의의 내용이 뭐냐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누구를 보낼까? 누구 보낼까? 회의하고 있는 걸 들은 거예요. 누구 보내지? 누구 보낼까? 이렇게 하는데 이사야가 그거 듣자마자 손을 번쩍 들어, 저요 제가 가겠습니다. 주여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해서 갔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결과가 좋아야 되나 봐야 돼. 지금 누구 보낼까 막 이렇게 회의하고 고민하고 사람 찾고 있는데 이사야가 손 들고 자기가 가겠다고 확 이렇게 나섰으면 얼마나 여러분 기특합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고 안 오더라도 좀 이게 잘 들어주면 좋은데요. 거의 대부분 안 들어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사야는 실패를 위하여 선택된 목회자라고 부릅니다. 자, 여러분, 그 위대한 선지자도 전도하는데 사람들이 안 듣고 안 왔어요. 그거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럼 어쨌든 여러분, 이사야가 불러도 안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보다 믿음 좋은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사야보다 여러분 영적으로 뛰어난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오라고 해서 안 오는 건 당연한 줄 믿고 그냥 전도하시면 돼요. 하지만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우리는 전하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면 됩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초청한 사람들에게 잔치 준비가 다 끝났으니까 이제 오십시오라고 전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어 놓으시고 이제 오늘 우리를 맞이할 준비가 다 끝났으니까 오셔서 하나님의 기업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이하십시오라고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전도의 사역에, 이 초청의 사역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초청하시고 또 우리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함께 초청하고 부르는 일에 충성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선물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미 준비되었음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기업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시고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부로 소망 안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의 증인 되게 하여 주셔서 듣지 않으면 믿을 수 없으니 이사야의 고백처럼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시옵소서 하며 손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이사야처럼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초청을 전하는 자들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